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벨론 음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 3대 7중 재앙 어떤 환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환란은 어떤 바벨론 어떤 심판이었죠. 나팔장, 인재앙, 나팔장,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어떤 신앙인의 꿈인 혼인잔치가 드디어 준비되고 21장과 22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 되는 혼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받는 그 7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박해를 견디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황제 숭배와 같은 박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누구냐, 이 무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지상과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를 지상과 천상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막연히 천상의 혼인잔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대언의 영이 뭐냐. 대언의 영은 천사다, 이렇게 이단들은 얘기를 한데, 여기서 영은 푸뉴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성령하고 달라요. 근데 이단들은 천사를 가지고 마치 성령인 양 왜곡을 하여서 교주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문단에서 바벨론의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의 도래로 인한 하늘의 기쁨과 찬양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의 피의 신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그 피의 신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큰 음녀였던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에 소속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피의 신원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했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것으로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잘 알고 있는 마태 22장이나 마태 25장이나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이나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 기약을 말씀하시고 이제 최종적인 계시록 19장에서 21절은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 재림 및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재앙을 통해 이미 예고된 재림의 날에 있을 최후의 전쟁으로 사단과 두 짐승이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어떤 승리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전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백마탄 자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찬양이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을 6절에서 10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바벨론의 어떤 심판은 그 악의 행위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어떤 사실입니다. 반드시 선과 악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이 된다. 우리는 악이 즉각 응징이 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사람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천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신천지는 계시록 19장은 바벨론 곧 청지기 교육원을 심판했기 때문에 91년 3월 14일부터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만희 씨가 2019년에 감옥을 갈 때 아직 바벨론과 우리가 더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직 18장이 자기들의 말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장에 모방을 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실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천지 이름을
모방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모방을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고 나타난 곳입니다. 그러면 처음 할 장막성전이 없어져야 되는데 장막성전에 김창도 씨는 아직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기독교는 아직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논리로요. 내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라는 것은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가면 전도해라, 또 헌금해라, 이런 어떤 갖은 스트레스, 이런 어떤 나라가 신천지 새하늘 새 땅입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제 집화장들을 전부 물갈이하고 최근에는 광주 집화장도 다른 영, 다른 신, 곧 마귀가 들었다, 이런 말로 인해서 근신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새하늘 새 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가 신천지인도 아니고 여기서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우리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로서 하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말 그대로 18장까지의 어떤 사건이고 환상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14만 4천 인치고 난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는 셀 수가 없다.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로 천상계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천상계의 성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승리한 교회라 얘기를 하냐면 흰옷 입은 어떤 허다한 무리고 셀 수 없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란에서 나왔다.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환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누구나 환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1차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그런 어떤 박해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어떤 환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천상계의 성도들은 이미 환란을 벗어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긴 자. 그 이긴 자로서 승리한 어떤 천상교회 성도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심판은 이제 이 영광을 돌려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번역에 이게 접속사가 빠졌어요. 호띠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헛디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영광을 돌리느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면 그라는 건 누굽니까? 큰 음녀 바벨론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의로운지라. 의롭다는 것은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와 육적인 음행도 있을지만 다른 신 섬기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일어난 온갖 악한 행위를 음행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그거를 통해서 온 세상을 미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갚았다 하니까 이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해서 종들의 피를 갚았다.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박해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 다시 영광을 마땅하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예배 끝나고 영광을 돌리니까 하늘에서도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기도가 올라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호 카푸노스 아우테스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은 그 음녀의 심판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음녀를 심판하는 그 불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해서 신천지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허다한 무리도 자기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연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성경을 너무 개혁한 글만 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이제 19장 4절에도 이제 24장로와 이제 네 생물이 이제 함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으릿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또 하늘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네 천사라고 그랬죠. 네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절부터 3절은 음녀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승리의 천상교회 찬양이고 4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으로 세 불의 찬양은 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바벨론의 세 부류와 대조됩니다. 바벨론의 세 부류는 왕들, 상인,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들의 애가와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4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 할렐루야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런 어떤 뜻이죠. 마땅하다. 거기에 동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5절에서는 보좌에서 나온 음성은 또 누구냐? 네, 이게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얘기하냐? 추정을 하기를 천사나 장로들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도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1절에 천상교회 성도가 하는 어떤 소리를 얘기를 하고 많은 물소리는 또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새노래의 특징을 많은 물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내성은 계시록 6장 1절에 예수님이 인때일 때 내생물이 나올 때 나는 소리가 큰 우레소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계시록 10장 3절에도 천사가 부르짖을 때 우레소리도 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런 어떤 많은 음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한다는 것은 누구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큰 음녀를 심판해서 종들의 피, 하나님을 선지자와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인 그들의 피를 마땅한 대가로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인간이 경배받은 것은 그런 적그리스도 행위라는 거예요.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을 하고 이제 영광을 돌렸잖아요. 너무 기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7절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모든 신앙이들이 고대하고 있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얘기하는데 그걸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읽어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세요. 여기도 영광을 돌리세 다음에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접속사는 뭐냐면 여기도 호띠입니다. 호띠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영광을 돌리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리고 그의 아내는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뭘 준비했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왕이 하사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그 아내로서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은 세마포 옷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뭘까요? 옳은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옳은 행실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다, 형제다 여러 가지 칭호 있으면 우리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 그것이 어떻게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라는 말 그대로 바벨론 심판했을 때도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한테 즐거워하라고 18장 20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물론 신랑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 나옵니다. 너라고 하니까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에 관한 문제, 율법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감옥에 가 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곧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례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사람을 믿는 그의 제자들이 아직 여전히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묘사하고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혼인집, 여기서는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의 5장 31절과 2절에 보면 교회가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이게 마태 9장 14절에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금식한다고 해서 야 하나 되지 않느냐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같이 율법의 준수 의무를 지닌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같이 준수한다고 해서 같이 하나 됐다 할 것 같으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많은 파들이 다 하나 된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가 아내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부터 나온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거. 이거 뭐 결혼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장에서는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할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입을. 근데 21장 2절에 보면 이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상교회 성도고 지상교회의 어떤 성도도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지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태 22장과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조건 신부다 이게 아니에요. 비유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그 비유를 베풀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 2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임금이. 그래서 청합니다. 사람들을 청해요. 거기에서 뭐 장막성전을 청하고 뭐 기독교를 청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답은 마태 21장 23절에 예수님이 성전 방마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장로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걸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도 한 말을 물어보겠다. 세례와는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면 하늘로라고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사람으로라고 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뭘 답변했냐?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너희고 말 안 듣는 너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악한 농부의 비유. 실과를 이렇게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다 핍박하고 이렇게 욕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뺏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어떤 악한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마태 22장의 비유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비유로 또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는데 오찬을 준비해서, 오찬이니까 소와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야, 배도자와 멸망자, 배도자는 소고 멸망자는 들짐승, 뭐 사자나 호랑이 이거다. 근데 잔치집을 우리는 이 비유는 유대의 혼인 풍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잔치집을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오늘 사자나 잡으러 갈까? 호랑이나 잡으러 갈까? 잔치 음식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찬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오찬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풍성함을 오찬으로 나의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오찬에 예수님의 복음의 풍성함에 초대를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고 청함 받은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차라리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악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세리와 창기,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죄인이죠. 데려왔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그 지상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지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참여하느냐? 여기서는 손님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손님의 자격이에요. 여기서 손님의 자격은 뭐냐?
예복을 입고 들어왔느냐, 입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입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건 손님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 때, 이렇게 손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할 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러 오는 거예요. 천상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를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하고 그를 심판하고 뭐예요? 천상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이게 마태 22장의 메시지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택함 받기 위해서는 손님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 22장은 뭐냐? 25장은 뭐냐? 마태 25장은 이겁니다. 마태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유대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 혼인 풍습을 알아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 혼인 풍습은 먼저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약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혼이라고 말하죠. 정혼하고 약 1년 정도 서로를 두고 봅니다. 동거하지 않아요. 동거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죠. 정혼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을 파기하자고 한 거예요. 약혼을.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신랑 집에 혼인잔치 집을 이렇게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고, 신부 들러리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넉넉히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등불로 들러리가 이렇게 맞이하러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 25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이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신랑 집에 가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7일 동안 혼인잔치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누가 영접했냐면, 말 그대로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은 신랑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실제 유대 혼인 풍습에서는 시간을 알지 못했죠. 몇 시에 오는지. 그래서 예정보다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올리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겁니다. 넉넉히. 근데 이단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신부가 아니라 여기는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해갖고 신부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들러리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러리의 자격. 들러리의 자격은 들러리의 자격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파는 자가. 교주들은, 신천지는 뭐야? 파는 자가 두 증인이 이만희야, 홍정효다야 하고 신랑이 파는 자한테 와야 된다. 거기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넌 날짜를 알아요. 날짜를 모른다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몰라.
이 기름도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을 사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기름 사라니까 신천지로 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랑이 아닌 존재를 갖다가 신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지상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메시지고,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상의 혼인잔치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새 언약 하면서 포도주와 떡으로 뭘 했어요? 예,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그거의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는 새 언약의 증표인 성만찬으로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천상의 혼인잔치를 미리 간접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천상의 혼인잔치는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 만찬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최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는 어떤 거예요? 만민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리라. 이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천상교회 성도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혼인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천상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지상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는 뭐예요? 지상교회 성도가 있죠? 지상교회 성도는 지상에서 혼인잔치를 미리 간접적으로 맛보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상교회에서 천상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즐기는 것은 사망을 없애는, 그러잖아요. 사망을 없애고 뭘 없애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백성의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어떤 잔치는 이 잔치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알려주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 뭐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천사는 영이니까 책을 가지고 오니까 책을 가지고 온 천사가 예언의 영이다. 그리고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니까
이 성령이, 천사가 성령이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어떤 황당한 논리를 얘기해가지고, 그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은 유괴보혜사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유괴보혜사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좀 더 이해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애언의 영이라는 것은 애언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자, 봐보세요. 경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책 받아 먹어서 구원자가 아니라, 야, 나도 너나 네 형제들이나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나 똑같은 뭐다? 종에 불과하다. 이제 천사도 종, 사도 요한도 종, 그 형제들도 종, 다 종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애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뭘 받아서? 애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다는 거예요. 애언의 성령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뿐이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안 해요? 증거하죠? 마찬가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어떤 메시지를 1차적으로 누가 받았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박해를 받고 있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그 박해 시대에 제자들,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요한마저도 이 황제 숭배 겁으로 인해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메시지를 받는 그 소아시아 7개 그 시대의 교인들은 어떠했겠느냐. 얼마나 이 메시지가 기쁘고 소망을 줬겠느냐.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또 최후의 축복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 신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누구예요? 처녀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